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북부 도시인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라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에 가셨는데 어느 순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예언자 중 하나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한 이유는요. 먼저는 세례 요한이 죽은 직후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부른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구약의 성경과 외경의 기록에 의해서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전설이 퍼져 있었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다시 와서는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예언자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런데요, 이제는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입에서는 이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특별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곧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이제 유대인들을 구하고 해방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구약시대에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람들이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로마 지배에서 구해주고 해방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거다. 이런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받은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유대사회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게다가 이런 고백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사실은 매우 위험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신적인 존재, 신성을 부여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고백인데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립니다. 신성모독으로 몰려서 베드로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첫 고백이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큰 칭찬을 듣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칭찬과 권한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이 듣기에도 참 믿음 좋고 대단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일입니다. 몇 분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정말 호되게 혼이 납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이야기는 방금 베드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방금 전에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죠?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됐다. 곧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할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제는 말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때 처음으로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려주신 겁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요,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려는 십자가의 죽으심, 죄 씻음과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과 죄사함과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이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다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괜찮겠지, 이제는 됐거니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방금 전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붙잡고 항변한 겁니다. 반대를 한 겁니다. 예수님, 그것은 안 됩니다. 결코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붙잡고 뜯어 말렸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겠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뜯어 말렸습니다. 고난도 안 되고 죽으시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방금 전에 칭찬과는 정반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뜯어 말렸을까요?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메시아라는 고백.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실 분, 기름 부은 분, 엄청난 고백인데 예수를 붙잡고 말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통 고백입니까? 잘못하면 진성 모독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믿음이고요, 엄청난 용기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뜯어 말립니다. 고난도 죽음도 안 됩니다. 붙잡고 말립니다. 뭐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물어보지도 않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묻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계획이십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뜯어 말렸습니다. 예수님 그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붙잡고 말렸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그랬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 자신의 일, 내게 닥칠 일, 내 미래에 대한 생각, 사람인 나에 대한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만 가득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말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내 삶, 어쩌면 생존의 문제를 고민했을 텐데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든든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생활하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변론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당장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가 바리새인들을 막아줍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실패인데 나는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거 알았으면 내가 어부를 내려놓고 어부를 그만두고 쫓아왔을까? 금을 내팽개치고 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그저 보통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직업도 명예도 인기도 나를 보호해주는 예수님이 사라지면 다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베드로는 내 삶, 내 생존 생각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일이죠. 저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도요, 자기 일, 자기 생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모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처럼 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 내 삶 생존을 걱정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나를 쫓아가라. 내 제자가 되라. 이 일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일어난 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존을 걱정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을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돈은 어떻게 벌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이런 위협이 올해 안에 끝날지 우리는 장담을 못합니다. 더 길게 갈 수도 있고요. 정말 삶의 위기, 지금까지 누려왔던 많은 것들의 위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불교, 천주교보다 개신교 이미지가 거의 바닥이라고 합니다. 훨씬 아래라고 합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증거의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이런 베드로가 느꼈던 내 삶과 생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의 고민이 아주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말은 못해도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죽으시면 나 어떡하죠?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죠? 예수님 믿고 내 직업도 내려놓고 왔는데 나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저도 그런 생각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힘을 내라는 겁니다. 생명에 관한 것,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살고자 하면 죽겠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 삶과 생명까지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힘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내포하는 것은요, 위협이나 경고성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힘을 내고 희망을 갖고 정말 사는 길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살아온 길대로. 며칠 전 나누었죠. 이집트 바로 왕의 명령,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사실은 히브리 산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명령을 어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그 가족 가문이 번성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다 연결이 됩니다. 삶의 문제가 크지만, 생존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존하고 생명을 주실 것이고 살게 하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힘을 내라, 힘을 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때보다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늘 나를 돌아보며 내 삶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살았으면 합니다. 좀 조심했으면 합니다. 신앙에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 감정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행동하면 정말 안 되죠.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보다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계획이 있지, 이것을 기억하며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내 행동이 하나님의 일,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안에 특별히 요즘 더 신중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또는 착한 사람이든 용기 있는 사람이든 이것이 나를 옳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요즘 혼란의 시대를 틈타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단은 물론이고 정치인들, 목사님들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명심할 것은 하나님을 조용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에 무엇이 써있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정보들이 오지만 우선은 말씀으로 돌아가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뭘 좋아하실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이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내 삶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느 때보다 정말 위기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작은 것이지만 한 부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안에 생존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 중요하고 할 일도 많겠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내 삶과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고민하거나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중 대부분은요, 그 예수님과 정말 실제로 동행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요즘 시대 대부분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성경에는요,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뽑으셔서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죽음 순교한 많은 제자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리마대 요셉, 공의의 의원이었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다고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병이의 기적,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내어준 그 주인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한 삭개오, 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십자가를 진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한 부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실 때까지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가정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하루도 빼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실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 작은 것이라도 생각나고 보이고 떠오를 때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을 갖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